주일 예배 제목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시찰에 한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거기를 제가 방문을 집사람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한 1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당 3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어느 첫 교회를 방문하면 꼭 선물을 사갖고 가거든요. 뭐 작든지 크든지 선물을 사갖고 가요. 뭘 사갈까 고민하다가 화분을 하나 사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 근처에 보니까 화분이 파는 그 화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을 하나 탁 사서 이제 가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문구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라 쓸까? 뭐라고 축가 문구를 쓰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역 보고마 237 5천 종족 이랬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써야 되겠다 싶어서 답 주는 한 사람, 답 주는 한 교회 이렇게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메모를 하더라고요. 이제 프린트를 뽑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가서 정확한가 하고 이제 봤더니 글자가 한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이 답 주는 한 사람, 답 주는 한 교회 이랬어야 되는데 답 주는 한 사람, 밥 주는 한 교회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답과 밥이 바뀐 거예요. 밥 주는 교회가 아니고 답 주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고쳐서 이제 출력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분이 이제 불신자겠죠. 그리고 교회 가면 또 밥 준다고 막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문구를 이제 썼는가 봐요. 어쨌든 이제 고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분하고 나하고는 안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안 통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자밖에 바뀌지 않았는데 이게 완전히 엉뚱한 그 의미로 전달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생각이 조금 하나님과 안 맞다 그럼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겠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참 이게 안타까워 하시겠구나. 내 행동이 진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통하고 또 교회와 통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과 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불가능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과 저는 불가능의 사람이다. 이 불가능의 영적 상태구나.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불가능한 영적 상태다.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짜 인정할 때 그때가 뭐냐? 축복받을 기회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 축복받을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도 어떻게 받습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절망해버리면 그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완전 나는 불가능의 상태다. 그걸 인정하시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참된 축복과 응답과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걸 인정해야 누굴 버립니까? 나를 버려요. 그리고 주인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죠.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 때문에. 사단이 뭘 집어넣습니까? 교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뽑혔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새가 하늘에서 날개가 고장이 나서 추락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은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왜 망할 수밖에 없냐? 죄 때문에. 그죠? 어떤 죄요? 뭐 자범죄.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우상숭배죄. 그죠?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죄, 영적인 음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원죄입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를 해결 못하면 망하냐?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불행한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나이가 집 떠났어요. 그죠? 죄를 짓겠죠. 그런데 완전히 이 강도에게 잡혀버렸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요, 내가 주인 돼요. 내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진짜 두 손 두 발 들 때, 그죠?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고요, 응답이 시작되고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뭘 인정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중독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온다니까요. 요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공허가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와요.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한 곳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지어야 뭡니까? 이게 행복이 와요. 어떤 행복이 옵니까? 진짜 행복이 아니라 거짓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결국은 중독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혀 있으면 사단이 어느 한 곳에 중독되도록 계속 공격을 해요. 여러분의 가문에 그런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문에 뭐 음란이 있다. 그럼 음란 중독되는 거예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알코올 대물림이 있으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도박 환자가 있으면 도박 중독, 이게 되는 겁니다. 게임 그러면 그 중독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다른 곳에 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에는 두 공간이 있다. 한 공간은 육신을 채워야 행복하다. 그런데 그걸로 참된 행복이 없다. 그래서 다른 한 곳에 하나님을 채워야 행복하다. 하나님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어느 한 곳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속이고 있을 뿐이지 어느 한 곳에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죠? 난 중독 없다.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중독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중독도 있습니다. 돈에 중독되어 있든지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든지 뭐 일에 중독되어 있든지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다 후유증이 온다니까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뭐가 옵니까?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이유가 뭡니까? 답이 없어요. 그죠? 답이 있어야 이게 중독되지 않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몰라요.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몰라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뒤에 아주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흑암이라는 세력이에요. 이게 우리를 중독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어느 한 곳에 중독되는데 이게 뭐냐 알고 보면 현실 도피입니다. 그죠? 직장이 너무 힘들어. 뭘로 해결합니까? 술로. 술 많이 먹는 게 그게 현실 도피예요. 그죠? 지금 이 공간이 너무 힘들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도박입니다. 그죠?
뭔가 다른 걸 채우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그게 음란이에요. 그죠? 아우 나가기 싫어. 나 혼자 그냥 문제 해결할 거야. 밤새도록 게임합니다. 그 게임 중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외로움, 공허, 그다음에 이 흑암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 뭔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보상 심리. 그거 하면 행복하거든요. 그 여러분이 너무 짜릿하고 뭔가 너무 막 맵고 독하고 뭐 이런 거 먹으면요. 그때는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생깁니까?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죠? 술 많이 먹으면 속 아프고요. 아주 간암 걸리고요. 담배 많이 피우면 나중에 폐암 걸리고요. 뇌에 문제 오고요. 그죠? 뭐 매운 거 먹으면 그때는 순간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뭐 간이나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밥도 정상적으로 먹고 그 밥도 아침, 점심, 저녁 될 수 있으면 세 끼를 정상적으로 드시라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위상 같은 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먹다가 안 먹다 이러면요. 양치기 소년처럼 속에서 이거 언제 이게 해야 될 줄 몰라. 항상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언제 비상 상태가 일어날 줄 몰라. 그죠? 아침에 밥 먹었다, 뭐 저녁에 밥 먹었다 이래 되면 비상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호르몬들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잠도 될 수 있으면 10시 전에 자세요. 될 수 있으면. 그죠? 10시, 2시까지 그때 멜라토닌이 탁 나옵니다. 그죠?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그게 잠이라니까요. 잠 며칠 못 자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신경질 짜증 막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질 짜증 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짜증 나는 거예요. 짜증 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야. 그죠? 밥도 정상적으로, 운동도 정상적으로, 잠도 정상적으로, 그죠? 모두 정상적으로 해야 돼. 저 계속 얘기잖아요. 여러분,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운동 안 하는 사람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나중에 뭐 암이나 병 다 옵니다. 그죠? 밤새도록 막 잠한 사람, 그러다 결혼하면 안 돼요. 그죠? 책 안 읽고, 이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무식 다 들통납니다. 오래 못 가요. 그죠? 겉은 뻔질름한데 속이 다 비어져 있어. 그죠? 외모만 이쁘면 뭐합니까? 속이 돌머리인데. 그러면 뭐든지 정상적으로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운동 많이 한 사람 또 하고 결혼해야 되냐?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나. 그죠? 잠도 너무 많이 자면 큰일 나.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습니다. 그죠? 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하게. 그죠? 적당하게 해야 나중에 병원에 가도요. 필요한 약 먹고요. 그 다음에 이 영적 치유, 정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육신적으로 엉망, 정신, 영적 엉망, 이런 뭐 이쪽도 고장나고 저쪽도 고장나서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정상적으로 딱 되어지면요. 교회에서 영적 의사가 진단하기가 쉽습니다. 고치기도 쉬워요. 근데 육신적인 병 다 걸려와갖고 막 정신, 마음의 병 다 걸려와갖고 그 병원 의사가 해야 될 거 저거 다 해야 되고 막 정신병으로 해야 될 거 저거 다 하고 막 또 영적인 그까지 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뭐든지 정상적으로 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데 중독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이 중독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중독되는 가운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막 건강 해치니까 건강 문제 와요. 정신에 막 이게 타격이 오니까 나 정신 문제 옵니다.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사든 거지든 똑같아요. 그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눈 안 뜨이면요. 와, 의사 만나면 와, 대단하다. 뭐 변호사 만나면 대단하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 안 보여요. 처음도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제가 그 사단장하고 축구 우승해서 사진 찍은 게 있다니까. 그때 얼마나 사단장이 대단한지. 군대 제대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길거리 지나가는데 별 하나 있는데 담배 피우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저 가서 테이프 전달했다니까. 이거 듣고 구원받으라고. 우리 뭐 테니스 구장이라든가 탁구할 때요 의사들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불쌍해 보여요. 그죠? 얼마 전에도 좀 어려움 당한 의사분 계시는데 그분하고 제가 30분 얘기해요. 30분. 테니스 치다가 딴 분 딱 치길래 우리 둘이 이제 우리 먼저 갑시다. 그래서 오는데 갑자기 뭐 얘기하는데 30분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의사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그죠? 의사들요, 그 예석이한테 나는 뭐 빌딩도 있고 한 달에 뭐 수입 얼마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번에 보험만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들었다더라고요. 그런 사람 저거 뭐로 얘기하겠습니까? 저거 쭉 30분 동안 얘기했다니까. 그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떠나면요 망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죠? 그래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참 대단한구나. 쉽게 말하고 야, 목사님이 참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 사람들은 의사지만 우리는 뭡니까? 영적 의사잖아요. 그 사람은 서밋이지만 우리는 무슨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이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왕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 머리에 대고 기도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쫄리지 말고 영적 의사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사람들이 한계를 만나잖아요. 그죠? 한계를 안 만나면 다행인데 다행이 아니라 그게 산 저주예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한계를 만나야 축복입니다. 그죠?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너지죠. 이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지만 어떤 사람은 타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자살해 버린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살해 버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망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만 하면 어떻게 되냐?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중독될 수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게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 중독돼 있잖아요. 이런 상태잖아요. 구원받은데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쪽으로 가라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딴 거 뭐 하지 말고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겁니다. 안 한 사람은 무식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중독되기 때문에 자꾸 나쁜 걸로 가는 거예요. 아닌 거 알지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술 먹지 마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술 먹지 마. 좋은 소리에도 열받아. 그 코드가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개인화라고 그래요. 개인화. 그죠? 저는 요즘에 말씀 하루에 10개 듣습니다. 10개.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좀 전에 제가 찬양 딱 부르는데 이 찬양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우리 카톡방에. 제가 외우라 그랬잖아요. 나를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안 바꿔요. 찬양하는데 가사를 좀 몇 번 했는데 가사를 잘 몰라. 그거 가지고 나를 안 바꾸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거 잘한 게 아니고 운동하면서 계속 듣습니다. 이 찬양만. 1시간 동안 계속 이 찬양만 들어요. 저한테 꼽힌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꼽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나를 바꾸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바꾸면요 절대로 바꾸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 그대로 갑니다. 계속 어느 날 지옥은 안 가지만 망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기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마시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시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체질이 은혜 받지 못하도 사단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중독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거 끊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여러분이 끊어야 됩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죠? 일주일 동안 완전히 다른 것에 중독돼 있다가 교회 와서 넘어졌다. 누구 잘못입니까? 사단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 영적 싸움 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쪽으로 여러분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 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또 이 정신적인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 복음적으로, 그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 마음, 뇌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몸도 바꿔야 돼요. 몸도 계속 여러분이 몸도 좋은 쪽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을 안 먹거든요. 운동하고 다 왔더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와,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집사람한테 라면 하나 끓여줘 이랬거든. 근데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 싸움해야 되겠더라고. 물론 다른 걸 먹었지만은 결국 라면을 안 먹었어요. 안 먹으니까 아침이 좀 좋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요, 사단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하면 몸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이거와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게 나예요. 그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상태를 계속 놔두면요, 계속 어려움 나갑니다. 그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계속 진짜 제한된 집중, 그죠? 그 다음에 선택 등 집중, 원내서 집중,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쪽으로 더 가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는 쪽으로 여러분이 더 가야 돼요. 그래야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묵상, 그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렸던 그 묵상하는 그 랩런트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이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 바꾸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안 한다, 안 바뀌어집니다. 절대로. 그 얘기 뭡니까? 묵상, 그죠? 세상사 명상, 이 뇌의 과학이 너무 발전돼서 하다가 이 뇌의 문제는 이 정신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다 중단됐다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스티븐 잡스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명상, 이게 막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막 바뀐다잖아요. 뇌를 조사해 보니까 이 명상하는 사람 뇌를 보니까 이게 뭐 뇌가 활동력이 엄청나게 늘어난다잖아요. 그걸 계속 지속했을 때 명상을 안 하는데 그 상태가 일주일 내내 지속된다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일주일 내내 간다잖아요. 그만큼 영적 영향력이 주어지는 게 그게 그 세상 사람들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한 번 은혜 받고 두 번 은혜 받고 이거 계속 지속하고 집중하는데 그걸 안 해도 계속 뇌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아이폰 같은 거 발명할 수밖에 없는 그 뭔가 아이디어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이 계속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내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이 그 예배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주일 예배 계속 승리하다 보면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은혜 받는 이 상태가 일주일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지 은혜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았다, 이게 일주일 내내 지속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드릴 때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아. 그 상태가 일주일 내내 지속된다니까.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일주일 처음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은혜 속에서 공부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가운데 공부하고 후대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가운데 일다리고 그럼 어떤 응답 오냐? 300% 응답이 옵니다. 저도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응답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같이 응답받아야 300% 응답.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만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 도둑놈은 벤처 타고 다니는데 경찰은 뭐 타고 다닌다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날마다 그 해놓은데 종로로 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에 종로로 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영상 보면서 막 재밌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사단의 작품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걸 이용하지만 그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단이 리모컨을 갖다 놓고 조절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좋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노체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밥 많이 먹어도 뭡니까? 노예예요. 돈 많이 먹어도 뭐예요? 노예입니다. 그죠? 그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즐겁게 좋다고 웃고 있어요. 그 사단이 종로로 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완전히 지금부터 싸움에서 도전해서 바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여러분이 정확한 나를 봐야 되죠. 목사님 나 그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제가 뭐 찬양 해보십시오. 안 할 겁니다. 말씀 들어보세요. 안 할 겁니다. 안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 여러분이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내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은혜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믿음 속으로 계속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38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 오늘 뭡니까?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바꾸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바꿔야 되냐? 근원을 바꾸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근원을 바꿔야 됩니다. 근원을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누가 나오냐면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심각한 영적 문제죠.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죠? 왜 귀신 들렸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뭡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 겁니다. 이게 11절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이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가 장애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앓는 자가 됐어요. 몸이 아파서 매일 앓으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됐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 치유되는 방법은 누굴 만나야 해결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있죠. 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귀신 들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독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야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보통 뛰어난 의사들이 고칠 수 없어요. 왜냐? 이 귀신은 누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3장 우리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보시고. 우리 질병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봅니까? 안 봅니까? 의사가 보잖아요. 처음에 다 그냥 봅니다. 자기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 뭐로 봅니까? 엑스레이나 CT나 MRI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봐야 돼요. 그죠? 나 문제 없습니다. 치유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 계시는데 목회자 앞에 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얘기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보시고, 그죠? 두 번째 보면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어떻게 됩니까? 부르시고, 그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죠? 의사가 치유하려면 개인을 부르듯이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부르잖아요. 그런데 가버려. 그러면 해결됩니까? 환자가 가버려 해결 안 되잖아요. 부르시고 불렀어요. 1대1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과 함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부르시고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죠? 아침, 점심, 저녁 3집중. 여러분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게 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맞는 영적 상태, 교회에서는 누구와 맞아야 됩니까? 목회자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 안 맞는다. 여러분 시험도 낙심하지 말고요. 나를 바꾸는 영적 상태로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만 6번 만났는데 저거 다 안 맞아요. 100% 제가 순종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만나보세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그 목사님 또 그게 부교육자들 같이 하는 만나보세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강원도에 우리 맹달재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떠난데 한 8년인가 7년 만에 만났어요. 저보고 칭찬하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뭐 잘한 거는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잘한 거 하나 있는데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현장에 흘러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내 색깔을 다 없앤 겁니다. 나하고 안 맞는 거 있죠. 그런데 나를 버리고 교회와 맞추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이익입니까? 내가 이익이에요. 내 걸만 하려잖아요. 내 거 절대로 안 바꾸면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주인이 계속 나예요. 나는 이거지만 하나님이 이거라면 내가 바꿔야지.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 안산에 있을 때요, 제가 대학 청년을 만났는데 그 대학 청년 메시지와 그냥 담임 목사님 뭐 연세 있으면 메시지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 대학 청년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은혜 되는 거예요. 막 메시지 전달 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강단 포럼하고 막 역사를 하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장모님 다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메시지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 메시지 그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와, 집에 갔는데 열 확 받더라고요. 와, 애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청년들 모았어요. 대학 전 리더들도 다 불러서 한번 질문해보자. 강단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냐, 내가 메시지 했는 거 전달했으면 좋겠냐 물으니까 100% 강단 우리 잘 돌고 있는데 우리 청년에 맞는 메시지 전달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100대 빵으로 나왔네. 그 갈등이 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더 생기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고 그럼 강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바꾸려고 그랬는데 한 6대4만 나와도 내가 6이라도 바꿔야지 이런데 100% 나오니까 갈등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바꿔버렸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메시지는 내가 못했지만 뭘 바꾸는 겁니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개인화를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작업.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단에 잡힌 자를 놓으시고, 그죠? 해방받은 겁니다.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자유케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요, 기뻐해야 됩니까? 안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뭔가 해당장이 있어요. 해당장이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서 17절 쭉 나오는데 14절 보니까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에서 17절 보면 분을 낸 거예요. 그죠? 왜 분을 냈을까요? 누구하고 안 맞아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직 주인이 나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하루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인도 못 받잖아요. 사단이 기뻐합니다. 그죠? 사단이 박수 쳐요. 하나님은요 분을 냅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맞는 한 사람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좀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분을 낸 거예요, 해당장이.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요래 생각하는 사람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그죠? 예수님 말을 다 듣고 부끄러워한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여기 보면 니들은 안식일 날 15절에 보면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예언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도 먹이지 않느냐. 소 양들은 다 물 먹이고 다 하면서, 그죠? 그렇게 다른 사람 정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쭉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이 나하고 안 맞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나를 바꾸시고 은혜를 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갖고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바꾸시기 좀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하고 안 맞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안 맞더라도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이라면 어디와 맞아야 된다고요? 교회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생각났는데 우리 홍명보 아시죠? 지금 국가대표 감독이잖아요. 울산 경기할 때 자기 애들이 막 치고 있어. 왜 치고 있냐? 지멋대로 다 해. 감독 말 안 듣고 패스 안 하고 지만 슛 때리고 이러니까 홍명보가 그 중간에 하프타임에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거기 있는 휴지통을 발로 확 집어쳤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 뭔 말 했을까요? 여러분은 뭐 TV나 이런 거 안 보는가 보네. 이게 한 팀이야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게 한 팀이야. 그죠? 감독은요 선수를 다 보고 있어요. 선수는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만 주인이야. 자기만 골 넣으려고. 이게 한 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집으로 얘기하면 이게 가정이야. 발로 한번 그죠? 지멋대로 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죠? 교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교회야. 확 집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한 분이 계신다니까. 누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 지위의 뜰, 렘넌트의 뜰이 없으니까 예수님 상을 엎어버리고, 그죠? 책찍으로 때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도 이렇게 하나가 안 되면 이 강대상 엎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야, 칠판 막, 이게 막 교회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맞아야 되고, 교회와 마음이 맞아야 되고, 가정에도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짓 한다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24시간 우리를 추적하고 있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떨어져 있지만 24시간 보통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의 마음에 다 있잖아요. 자녀가 아픈지 안 아픈지 대부분 다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일하고 뭐 그러니까 조금 요즘에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24시간 애 듣는데 집중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압니까 모릅니까? 아이들 몰라요. 그때 한번 해야 돼. 이게 가정이야. 엎어버려야 돼요. 그죠?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져가 근원을 바꾸는 영적 상태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큰 소리 얘기하지만 큰 소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살죠? 내가 삽니다. 교회 살아요. 근데 사단의 망대와 진과 요새를 이겨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져가 살리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을 먼저 살리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도 이 부분을 얘기했죠.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영적 상태. 어쨌든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못하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영적 힘을 가지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인데 이제 바뀌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가정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가정은 새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 체질로 갑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되고요.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만이 누굴 이깁니까? 뱀의 머리를 이깁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계속 망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쪽으로 간다니까요. 안 가는 방법이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여러분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운명, 저주, 재앙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망하고 중독되고 무너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런데 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종교. 종교는 사람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싸움 찬양의 근거예요. 종교, 하나님보다 높아진 납니다. 결국은 이거는요, 여러분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똑같습니다. 계란으로 뭘 치는 것 똑같다고요? 바위 치는 것 똑같아요. 내가 깨지는 시간,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에 후유증이 있는데 이 종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잎을 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까처럼 운동, 복식호흡,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요 릴렉스 되어지고 건강 찾아오고 다 좋습니다. 그거는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한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메인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그래도 그 약은요 누르는 거기 때문에 목발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의지하면 나중에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방법 이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열심, 최선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것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적 붙이는 것처럼 문제 해결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왜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나를 살리는 이 집중의 시간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계속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정인 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들어가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지 묵상을 하시든지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충만해져요.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내 문제 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 믿음이 더 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같은 얘기지만 은혜 충만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과 제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내 힘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누가 치유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간단한 얘기로 여러분 담배 여러분 끊으려 해야 되지만 은혜 충만 속에
성령 충만 속에, 믿음 충만 속에 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다 보면 어느 날 담배가 줄여지고 담배가 생각이 안 나요. 술이 생각이 안 나요. 음란이 생각이 안 납니다. 도박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게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흑암을 계속 꺾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죠? 또 실패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일어서야 돼요. 도피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직면을 하고 직시를 하라 그랬죠. 저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다 떨어졌잖아요. 거기는 맹수밖에 안 살아요. 100% 죽습니다. 그 떨어졌는데 보니까 팔이 바위에 끼인 거예요. 이제 막 저녁 되니까 불안,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아, 이제 넌 죽었다. 소리쳐도 안 되고 어떤 방법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밤에 이제 뭐 사자, 곰, 늑대 다 몰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등산 칼로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고 탈출해버린 거죠. 그 여러분이 자꾸 핑계대고 그러면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칼에 잘라버리고 불안이 떠나가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그런 되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